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한 인생이 달려갈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가 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찾아가서 뇌물 같은 것을 주고 불법으로라도 청탁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또는 커다란 이익을 그냥 한 방에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부분이 아직도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늘 이런 불법 어떤 청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이 오는 거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핍박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순교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박해의 어떤 압박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그냥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것을, 끝까지 구원의 종착역까지 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비결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편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짐이라든가 내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누구에게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꼭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런 걸 생길 때 누가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세상에 목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힘센 도지사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큰 특권과 놀라운 영적인 재산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이나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길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험난한 세파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되면 바로 나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 이 편지가 쓰여졌거든요. 그럼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1차 수신자라고 합니다. 원래 수신자, 1차적인 수신자예요.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1차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갖다가 잘못 오용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히브리서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제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시련을 당하고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 내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를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12절에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살아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보면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역사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역사책과 다르죠. 독특하죠. 유일하죠.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도 살아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고 이 말씀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랬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에 대한 기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요,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7절에도 오늘이 중요하잖아. 현재. 과거에 뭐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골리앗을 물리쳤다,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던 말씀의 능력,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미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갖다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죽은 말씀이면 나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도 꽃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롭게 권면하시고 새롭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약속하시고, 또 이게 이제 1세기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와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 말씀 앞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역사합니다. 항상 역사한다는 거죠. 부흥사 목사님에게는 역사하고 나에게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한 20년 전에는 이 말씀이 역사하고 내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뭐 흘러간 옛 노래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날마다 서로 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단 하루 만에 우리의 마음이 툭 낙심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제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그만 뭐 팔팔한 거 이거 뭐 좀 기도 안 하고 좀 하나님 안 바라봐도
내 이 신앙이 좀 며칠 유지되겠지 뭐. 지금 이렇게 뭐 팔팔하고 쌩쌩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섰는데, 내가 분명히 서 있는 썼는데 오늘도 선 줄로 알았는데 하루 만에 신앙이 이상하게 툭 떨어지더니 기도해야 할 그 재미와 맛이 이상하게 사라져버리고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주님 바라보는 것도 괜히 그 뭐 쓸데없는 것 같고 하루 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히브리서를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앞에 장인가 2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붙잡아야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운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원어는 에너르기. 거기서 이제 영어가 헬라어에서 오기도 하고 라틴어에서 이제 어원이 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에너르기, 그 에너지, 이제 이 에너지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양날 가진 검이에요. 왼쪽도 오른쪽도 그냥 막 날이 시퍼렇게 갈려져 있고 능력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단단한 것도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그냥 막 이리저리 잘라내고 막 휘법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의 깊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께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다 감추어 놓았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은 다 그걸 도려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직전에 왜 말씀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막 도려내고 칼질을 하는 것이 나올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올리기 전에 제사장이 각을 떠요. 칼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다 이제 살을 도려내고 콩팥, 간, 기름 이런 거 다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속에 있는 내장, 뼈, 뭐 염통 이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골수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 이제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이제 짐승을 이제 막 이렇게 다 깊은 곳까지 칼로 다 각을 떠서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 깊은 곳은 그냥 검으로 가지고 파헤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각을 뜨듯이 우리의 겉껍질, 외적으로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외식, 뭐뭐 하는 척, 우리는 나의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요. 외모를 가지고, 세상에 출세한 걸 가지고, 돈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 학력을 가지고 막 자기를 가려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어떤 성취,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를 키울 수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이 오는 것을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재정이 늘어나겠다. 교회가 커지겠다. 그럼 나는 큰 목회를 했다.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동기가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령을 위한 것이 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겉으로는 위장하고 있지만 깊은 속에는 자기 성취와 자기 성공과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위선, 뭐뭐 하는 척 하는 거 다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들, 조롱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외식과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은 다 벗으셨어요. 우리도 그 위장한 거 다 벗기면요,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걸 가려보기 위해서 내 초라하고 원래 나의 그 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외식과 가식으로 막 가려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너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있는 그 냄새나는 것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분명히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아픔, 상처, 부끄러움, 그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외식, 숨겨져 있는 죄, 그거 드러내면 아이고 목사가 저렇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나, 그러면서도 내가 붙들고 있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을 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놋으로 된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13절은요 말씀과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 보세요. 언젠가는 다 결산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합니다. 연말이 가까웠는데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은 대로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고 모도 하고 했으면 열매가 그만큼 있는 거고요. 결심을 했지만 안 했으면요, 그저 그냥 세월이 뭐 이리 요즘 빠르노 이렇게 돼버리면요, 별로 열매 없이 또 서는 거예요. 한 해의 결산들이 모여서 마지막 내 인생 전체의 결산을 주님 앞에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이 빌려주신 거거든요. 다 빌려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주님 앞에 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몇 점인지. 재정을 가지고는 너 어떻게 살았니? 수학, 국어, 과학이 다 점수가 나오듯이 너 인간관계는, 너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니? 자녀는 어떻게 양육했니? 세상에선 어떻게 나의 영광을 드러냈니부터 쭉 주님 앞에 다 결산을 하게 될 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만 내가 볼기에는 너 이거 외식으로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깊은 중심은 너야. 네가 그 중심에 앉아 있어. 너의 인정과 칭찬과 공로를 위해서 한 거야.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지구 가장 밑바닥까지 말씀은 뚫고 들어와서 감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장 밑바닥까지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 세상에 그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주 예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견디다 못해 정말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은, 아니 쓰러진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동기나 숨겨진 죄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의 칼로 각을 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예배도 그동안 참 드렸는데 아직도 주님 닮지 못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아직도 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에게 사랑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인색한지, 얼마나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참 거미줄같이 그렇게 허약한지를 주님이 다 보여주세요.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초라함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요 참 세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타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힘들여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하면서 그냥 타협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들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찬송 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부를 363장이거든요. 내가 깊은 곳에서 2절이 뭐냐면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나의 죄를 다 엑스레이, MRI처럼 확 비추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누가 서리요? 주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나 한 것을 보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누가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는 어떻게 하지요?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부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참 위대한 초청이 나옵니다. 16절 잘 아시잖아요. 좀 미리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정말 또 다른 몇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위대한 초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죄도 우리의 추함도 연약함도 아픔도 또 살아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도와줄 이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내 주변에는 나는 뭐 이런 뭡니까? 인간적인 줄이 없어요. 나는 그걸 해결할 만한 지혜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그럴 때 뭘 얘기해 주십니까? 만물을 상관하시고 결산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도 없어요. 나의 큰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초라한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자, 승천하셨다는 건요, 그냥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이제 쑥 제자들이 보는 앞에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싹 가려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승천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하나 짐승을 제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안수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넘겨서 이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제사장이 다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헌제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발견한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제단 앞에 다 내어놓고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 성취하셨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앞에 구약시대 때 아론의 제사 후손들은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냥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도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죄가 있어서 그냥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뿐이었고 그거는 자신의 죄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지어요.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흠 많은 대제사장이요. 죽음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습니다. 그러면 또 그 후손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장은 또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모형. 연약한 대제사장이 손으로 만든 모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언약궤도 다 하나의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림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보좌의 상징이죠. 그걸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는 왜 승천하셨냐면요, 쭉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가셨구나. 쭉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은 다 완수하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손으로 지어놓은 모형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모형. 그게 아니고 쭉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계신 그 하늘 지성소,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싹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이제 승천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다 완수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다 끝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땅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집에서 직접 좀 읽으셔야 돼요. 설교는 아무래도 간접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위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돕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계속 여기 도우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동정이 이제 사실은 도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 면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그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많이 들으셨죠? 배고픔과 피곤함과 잠 못 주무심과 여러 가지 시공간 속에서 이제 제한을 받으시면서 참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고통과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 때의 그 낙심과 절망감과 또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마음과 짜증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그 연약함의 본질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만은 정확하게 가장 깊은 곳까지 본질을 다 꿰뚫고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느 부분을 긁어줘야 되고 어느 부분을 받쳐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세워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언제 이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될지 주님은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박해가 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 너희가 당하는 박해, 그 고통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 다 당하셨다. 더 많이 당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난주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달군, 저도 유튜브를 요즘 잘 안 보는데 한번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애가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다른 나라에서 있은 일인데 세계적으로 막.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가지고 당황, 이제 다 갇힌 거죠. 고장이 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무릎을 꿇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CCTV로 찍힌 게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은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닫힌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의 즉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애도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해. 그러면은 싹 나가는 게 CCTV에 딱 한 1분짜리일까 뭐 30분짜리일까 그게 이제 막 그 아이가 참 그 어린 아이지만 순수한 믿음.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처음에 막 이러다가 나중에 기도나 해볼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바로 자기가 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나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공고함 속에서 바로 즉시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겁니다. 바로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가장 시의 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건 기꺼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그분,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기 나아가라는 원문은요 이런 뜻입니다.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멀찍이가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만지고 느낄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셔도 돼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무릎 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가까이 우리 쭈뼛쭈뼛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고 환영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쌍팔을 벌려서 나오너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내가 다 해결해주마, 내가 다 치료해주고 내가 도와주마.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